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봉독하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또 교회에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서 합수 훈련을 통해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요.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또 영적인 도전의 시간표들을 하나님 주신 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된 것을 복음 안에서 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리스도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통하면 다 통하게 돼요. 예수 이름이 통하면 다 통해요. 우리가 서로 오해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통하면 다 초월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응답들을 전부 찾아 누려가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사단한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과를 따는 걸 누가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사과 떨어지는 걸. 사과 떨어지는 건 사과 과수원 농장의 주인이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정말로 중요한 과학적인 원리,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사람은 누구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많이 본다고 다 앉아있다고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로 중요한 걸 붙잡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 끓고 솥에서 김 빠지는 걸 누가 제일 많이 봤겠어요? 예, 주방에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봤을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사람은 주방에서 특별하게 뭐 일한 건 아니라, 근데 뭐요? 조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예배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시선을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딱 결단해요. 그렇게 마음 먹고서도 순간순간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심고 이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교회라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의 영적 질서를 회복해라. 지금 이 시대는 질서가 없습니다. 이제 규칙이 무너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질서들은, 규율과 규칙들은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신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화가 그렇고 이 시대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하고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 무서워할 줄도 알고요, 자동차 무서워할 줄도 알고요, 또 사람 말에 대한 무서운 것들도 이렇게 또 매도 무서운 걸 알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은 매도 안 무서워하고 말도 안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네. 매 때리면 때리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시대가
영적으로 무질서로 흘러가고 있고 사실상 너무나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알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 당연한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무질서를 질서처럼 여기고 지금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무질서를 이제는 질서에 말하자면 헌법화하고 법안화시켜서 이제는 뭐요? 그 무질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움직여 가려고 해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마귀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영적인 복음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일어난 일들이나 또 지금까지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세상의 참 문화가 급속도로 지금 사탄의 문화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붙잡아서 지금 실제로 전 세계가 흑암 문화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지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수록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온 것 같지만 복음과 해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야말로 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동성연애 지금 몇 주째 제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미국 대연방법원에서는 이제는 실제로 동성연애가 합법화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게 될 앞으로의 많은 파장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어지고 이제는 일부 다처제가 이제는 허용되어지고 오늘 아침에 기사는 잠깐 봤더니 이제는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인정해달라. 이런 미성년자들에 대한 그런 법안까지 이제는 자꾸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문화의 흐름을 뒤바꾸고 정말로 세상과 현장의 흐름을 뒤바꾸는 그 일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남은 자로 부름받은 렘넌트가 이제는 실제로 쓰임받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부터 그래서 현장의 세상의 이 무질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의 개인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최고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여러분요 생각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요 삶의 방법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잖아요. 진짜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올바른 영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영적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하죠. 복음적 세계관을 뿌리내리고 또 뿌리내리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의 문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붙잡혀버리고 참된 질서를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그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답으로 주신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요 메시아. 그 구약의 모든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답으로 주신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에서 건지실 것이다. 무너진 모든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고백합시다. 다 이루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와 운명과 사망의 저주, 재앙의 고통, 죽음의 고통,
모든 실패,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오는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서 세상 문화에 끌려가고 세상의 우상에 끌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사람을 끌어가는 마귀의 방법이 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을 마귀가 끌고 가는 통로가 뭐냐?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통해서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거짓말 치잖아요. 너 몇 자리 안 옮기면 네 자식 죽인다고. 너 이거 안 하면 네 사업 망하게 될 거라고. 겁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다 끝났다니까요.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서를 회복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질서가 전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지는 축복을 힘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주어진 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대박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돈벼락보다 더 좋은 거예요. 대박. 여러분 가게 이름 대박식당 아무리 대박식당 해놔봤자 대박 맞긴 맞아도 여러분 대박을 맞으면 죽어요. 맞아보세요. 아픕니다. 자꾸 대박을 맞아 사람들이. 여러분 대박 맞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 관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부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 일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최고 응답이라. 우리는 이걸 빼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죽겠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늘 부족하대.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순수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전부예요. 우리 딸이랑 우리 자녀들이요, 아빠하고 함께 했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 엄마하고 함께 했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 가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왜 얘는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던 것처럼 평안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앞에서는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답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왜 나왔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 들으려고요. 여러분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세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세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권세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섰버려야 된다니까. 내 생각과 딴 생각에다가 마음을 줄 여유가 없어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줄 여유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해 버린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치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세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어떤 생각, 어떤 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지? 한 성령, 한 몸 된 교회.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아, 영적인 나의 질서. 아, 내가 질서를 내가 지금 순서를 내가 놓쳤구나. 아멘. 아, 내 삶에 좀 무질서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왔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중심. 그리고 내가 누린 이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뭐가 사모하게 돼요?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신학원, 집중전도신학원 강의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쫀쫀한 성도들이다. 여러분 쫀쫀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만 와서 여러분이 이 건물 지어놓고,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지어놓고 예배 시간만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 억울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보다 교회가 더 오고 싶어져야 돼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요. 가장 정상적이고 평안한데 교회가 더 오고 싶어져야 돼요. 목사님 저 현장 가야 되는데요. 가시라고요. 가는데 교회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이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게 여러분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몸 된 교회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나의 영적 질서가 살아나고 나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복음의 완전함을 누려지면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문제도 있죠?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자,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교회의 중요한 모델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요.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모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일의 주역이 되랍니까? 갈보리 언약을 체험하고 감람산의 언약 속에서 내 인생에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개인의 영적 질서를 회복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모였더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응답과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요. 아멘. 그때에 모여 막혀있던 서로에게 닫혀있던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거요.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닫혀있던 교제와 그동안에 닫혀있던 보름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축복에 모여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15개 나라 산업인의 문이 열린 것.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두고 보자면 이제 성도들 여러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메시지요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고 이건 사실상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고창군 6만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3천 제자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 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 이제는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모여 서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역사를 서로 포럼하고 그리고 모여 자기의 전 재산을 복음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재산을 어디다가 남기고 여러분 갈랍니까?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정말로 드려도 될 만한 또 그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다 쌓아놓고 가지 마세요. 정말로 천대까지 복음을 받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리고 뭐요? 그 속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서로 모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누고 그 속에서 날마다 구원 얻는 역사가 뭐요? 더해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교회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볼 때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 그리고 오래 쓰임받다가 결국 끝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원히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1번 일회용 간단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잠시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그냥 갈랍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이 오래전에 목사님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제 욕심인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저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사람을 축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사람.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진짜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바르게 보고 교회를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사람 보는 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보는 눈부터 치유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를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에 특별히 오늘 1절로 3절 말씀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론의 메시지고요. 우리가 이전에는 우상에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 살았던 인생이었던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영적 질서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오늘 4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앙이냐 복음이 증거될 것이냐, 이 땅에 전쟁이냐 아니면 전도와 선교냐, 아니면 여러분 멸망이냐 아니면 선교냐,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냐? 사실상 목회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교회가 전도 선교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버립니다. 교회가 강단에서 목회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선명하게 바로 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연약한 것도 많겠죠. 왜요? 사람인데요. 부족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실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 성도를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길에 지나가는 아가씨를 데려다가 우리 사무실에 격려하라고 이렇게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보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은 즉 뭐냐?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긴 하나님의 계획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 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두시고 부르신 거라.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할 건 없어요. 근데 너무 교만할 건 아니지만 가장 정상적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이라. 그리고 렘넌트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렘넌트는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 렘넌트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오전 예배에 보면은 오늘 렘넌트 데이 그렇게 많이 있던 우리 후대들이 지금 싹 어디로 가불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싹 몰아내고 지금 앉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습관들을,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렘넌트 살아나야 되죠? 렘넌트 살려야 되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렇게 많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건데 여러분의 핸드폰에 창대교회 렘넌트 전화번호 혹시 메모리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여러분의 핸드폰에 렘넌트들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갖고 렘넌트 살린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만큼 여러분 렘넌트를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렘넌트를 품은 중직자를, 하나님은 렘넌트를 품은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렘넌트 품지 마시고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요. 아이들 예배할 수 있도록도 같이 이끌어 주시고요. 여러분의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부에 렘넌트들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래 카톡으로 친구도 좀 삼아주시고. 아멘.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살리고 문화 살려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여러분 자녀들만 있다, 여러분 분반 아이들만 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따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보는 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교회 보는 눈이 달라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는 사람 보면서 함께 교회를 보는 것이 맞고요. 그 세 가지를 보는 눈이 회복이 돼야 교회와 함께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이게 완전히 각인돼 버려야 돼. 내 몸 함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 세상에 살에 내가 볼 때는 끓기도 안 해서 살짝 붉으접하게 빨간 물이 들어갖고 왔는데 그걸 갖고 아파이 하면서 와가지고 반창고 붙여달래. 왜요? 내 몸이니까. 여러분 몸으로 함부로 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 이 교회가 한 몸이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한 몸이다. 아멘. 한 몸인데 어색한 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온몸을 만지고 내 몸을 만질 때 어색한 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옆 사람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괜히 이렇게 격이 있고 막 격 차이가 느껴지고 이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거 넘어섭시다. 아멘. 그게 한 몸이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15절로 18절에 보세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 다 붙어있다고 말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우리 사이를 그렇게 멀어지게 만듭니까? 뭐가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멀어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나 중심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요.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요. 22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있죠. 그 성도가 훨씬 소중해요. 그 성도를 서로 살리고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더 요긴하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할 만큼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요. 우리는 한 몸이 한 지체라. 연약한 성도들이 더 요긴하고. 그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여러분 옆에 오거든요. 위아래로 훑어보지 말고 어서 여기 앉으라고. 아멘. 옆에 왔는데 위아래로 훑어보고 저리 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더 앉으라고 곁으로. 아멘. 저도 제가요, 성격이 좀 깔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예전의 모습이거든요. 좀 안 깔끔한 사람을 보면 괜히 좀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렇게 피하고 싶고. 저한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사람을 내가요, 내 육신적인 기준 때문에 멀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된 것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몸된 지체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이제는 뭐요?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세우고 보충해주고 그 가운데 분쟁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 주역, 교회를 한몸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가 어려울 때 가서 뭐요? 내가 고통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워 같이 아파하고. 아멘. 한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게 내일처럼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이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때로는 지금은 힘 안 들어도 어떤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또 뭐요? 누군가가 곁에서 일으켜줄 때 얼마나 힘나던가요. 여러분,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여러분 회복하고 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나만 아는 것 같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좋죠? 근데 이거 보면은 가사가 조금 그래요. 네가 나 안 부러니까 나도 네 안 부러워. 이게 이런 식의 이제 가사인 것 같아서 좀 그래. 그래도요, 세상 사람이 나를 안 부러워할 수 있어요. 왜요? 돈 없으니까. 집보다 가난하니까. 근데 나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안 부러워. 왜? 나는 하나님 자녀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부러우면 지는 거래요. 세상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부러워하고 있으면 제일 아빠로서 부모로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가치라고 이 아이에게 줬는데 이거는 이걸 무시하고 저 밖에 있는 친구가 갖고 있는 걸 더 좋아해. 그럴 때 막 속이 상해. 속상해. 이렇게.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나만 살릴 뿐 아니라 내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 현장에 죽어가는 세상 사람, 성공한 실패한 그 사람을 살릴 답과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걸 들고 부족하다고 있다면, 그걸 들고도 세상이 불화하다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은 세상 안 부러워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면 옛날에 그 구정물에 놀던 때가 안 부러워져요. 막 옛날에 막 놀던 그 자리가 안 부러워진다니까. 왜냐?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 자신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이제 교회의 질서가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 비밀과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정말로 참된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사상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회복한 한 팀,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는 한 팀입니다. 결론의 중요한 단어. 곳곳에서 이 말씀 실현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 전문별로 혹은 지역별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관별로 서로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나눈 전도의 대상,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 포럼하면서 전도 대상을 다 정리하고 내놨는데 이제부터는 그 전도 대상을 두고 구체적인 전도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5인 1조 우리 중직자 훈련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합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 대상을 대상으로 두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장을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팀, 참된 복음 안에서 영적 질서를 회복한 한 사람, 참된 교회의 질서를 알고 한 몸 사상을 회복한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지면 현장의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현장의 흐름을 바꿉시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의 흐름이 바뀔 거예요. 아멘. 바뀌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성경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에 무속인이 완전히 결박되고 돌아오고, 현장에 이제는 점술인에게 붙잡혀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상문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거 준비해놨다니까.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산업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경제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됩니다. 경제의 흐름,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소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전도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재산을 다 드린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 그 전도자를 위해 동역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경제와 모든 건강을 다 쏟은 사람의 이야기가 로마서 16장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식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일꾼들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친척과 같이 가깝게 그렇게 이 복음과 교회와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로마서 16장 일꾼도요. 그들을 통해 경제의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산업이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 나 개인의 영적 질서 회복하는 이 일에 계속 집중하면 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기도 속에서 이것을 계속 누리면 어느 날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멘. 어려운 걸 도전하고 어려운 걸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나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새 몇 주 지나니까 또 잊어먹을 불잖아요. 나는 왜 살아요? 강단 말씀 성취시키려고, 교회의 방향 실현시키려고, 아멘. 세계복음화의 방향 실현시키려고, 가장 가까운 뭐요? 교회의 기도 제목을 실현시키고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분 살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한 몸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며 현장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영혼과 이 시대를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이제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며 무너져가는 현장, 재앙을 만난 현장과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를 치료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